Shalom, my name is Ariel Blumenthal, the director of Tikkun Global Ministries from Jerusalem, and all of us from Tikkun Global want to say to Brad Kim and his family and his staff, happy anniversary, 12 years of Brad TV. And you have been an amazing pioneer, and you've stood the test with a lot of different difficulties here in Korea, but without you, the message of the kingdom of God and the restoration of the kingdom to Israel would not be what it is today among the Korean-speaking people. So we're thankful for you. We bless you for the way you've come to Israel. You've helped, you've supported, you've interviewed, you've also given a voice to the Messianic Jewish community in Israel among the Korean people, and we really thank you for that. God bless you. And as we say in Hebrew, Ad 120, until 120 years. Happy anniversary. 이스라엘에서 샬롬을 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케브라는 토라 포션을 공부하겠습니다. 곧 에케브가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 영어로는 그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고 이 단어의 의미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놀라움과 계시로 가득하며 핵심 히브리어 단어에는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토라 포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준비시킨다는 점입니다. 이 뜻깊은 여정을 브레드TV와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이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신 브레드TV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들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교훈을 가르쳐주며 그 모든 교훈이 신약 성경에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며 핵심 히브리어 단어들을 살펴보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모세의 놀라운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브레드TV와 함께하는 은혜의 여정을 출발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신명기 7장 12절부터 11장 25절까지입니다. 순종이 가져오는 축복은 무엇이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할 새로운 역사와 기적을 준비시키기 위해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중요한 교훈들을 하나하나 부지런히 짚어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지요.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기적들을 현재와 미래에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자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없다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먼 옛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기적들이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것처럼 계시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먼 옛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기적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연결해 줍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았던 모세나 다윗 왕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약과 약속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의 상황에 생명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그럼 12절에서 몇 가지 핵심 단어를 영어와 히브리어로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언약과 자비를 봅니다. 언약은 브릿과 헤세드입니다. 언약과 자비, 히브리어로 브릿과 헤세드죠. 하나님은 너희가 법도를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히브리어로 에케브 티시메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면 주님도 그분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나도 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과의 놀라운 동역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존중하며 주님과 함께 일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역사하도록 하십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언약과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13절은 곧 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약속이며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주님은 예수와 즉 예수님을 통해 충만한 사랑을 나타내셨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번성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또한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의 복을 주실 것이라. 주님은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가족들이 행하는 모든 일, 모든 소유 위에 놀라운 복을 내려주십니다. 네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축복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 복은 반드시 임하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권면합니다. 단순히 일요일에만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샤밧처럼 토요일에만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세요. 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세요. 그러면 날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래서 하나님은 14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는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두려움 앞에 하나님이 정말 하실 수 있을까라는 인간적인 의심을 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상황이 너무 벅차고 눈앞에 장벽이 너무 높은데 내가 어찌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말로 내뱉지 않고 그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저 우리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기적을 행하실 수 있나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고쳐주실 수 있나요? 주님 가능하신가요? 이 병이 너무 깊고 문제가 너무 심각하며 대적이 너무 강력한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 위에 선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시죠.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전부입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이집트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서 말씀을 대언하죠. 이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게 두지 마십시오. 사탄을 대적하듯 두려움에 맞서 싸우십시오. 두려움과 불안, 의심과 같은 모든 잘못된 생각에 맞서십시오. 그것에 맞서고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주님이 이집트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 예언자들에게 행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삶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보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제 막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곧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로 주님께 고백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가르셨는지 기억합니다.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던 그곳에 친히 길을 내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는 그날의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 살기를 거부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습니다.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제 삶에 행하신 일, 앞으로 행하실 위대한 기적들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해요.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공격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는 믿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며 승리를 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모세는 생명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와 곧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는 주님의 것이며 그 승리는 주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성경은 광야에서 일어났던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들을 전해주고 있죠. 함께 배워봅시다.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히브리어 성경은 광야를 바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40년 동안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기적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주님이 정말로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렇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시험을 받고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 준비 과정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 능력을 보기 원한다면 겸손하게 주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 또한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검증받게 된다고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시험이니 믿음으로 응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도록 우리를 낮추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또한 시험을 받되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에서 도망치거나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라며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험을 믿음의 도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 더 강하게 단련시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은 이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좋습니다. 참 흥미롭네요. 얼핏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온갖 마음과 그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까지도 전부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그분 앞에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알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기도하며 바로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라크, 즉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교만하게 내 고집대로 행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와 가르치심을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가르침을 잘 받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마음은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교훈의 삶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원하시고 그런 이들에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셨고 오늘날 우리도 필요할 때마다 낮추십니다. 잠언과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 변화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변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내 조상도 몰랐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기 위해 굶주리게 했지만 해결책도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주님의 시험은 절대 굶주림과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으며 그 해결책은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매일 주어지는 기적, 하늘에서 내리는 떡 만나였죠. 사실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하늘의 만나는 훗날 예수님을 예표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만나의 성취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읽어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공격받고 시험당하실 때 인용하신 바로 그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배고프지 않도록 먹을 만나와 떡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며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책상 위에 있는 이 토라가 새 언약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놀랍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도 자주 입는 옷이 있을 거예요. 재킷 하나, 티셔츠 하나를 입고 40년을 지냈는데도 옷이 낡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다시 새로워지는 기적이었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옷이 낡거나 해지지 않고 항상 새 것처럼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옷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옷을 돌보셨기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이미 너희를 돌보고 계신다. 그리고 이 강력한 이야기인 구약의 예시를 사용하고 계신 거죠. 40년 동안 옷이 낡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샌들을 신고 사막을 걷는다면 아마 발이 퉁퉁 붓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기적이었습니다. 날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할렐루야.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신약에도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가르치시는데 이것은 중요한 지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며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 알려주고 언제 조심해야 할지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무단 횡단을 하면 크게 다치거나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시며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저를 끊임없이 훈육하여 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며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은 최고의 코치이자 최고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6절에서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땅에 대해 묘사하십니다. 그 먼 옛날 이스라엘 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은 이스라엘 땅을 에레츠 토바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땅이라는 뜻이죠. 참 흥미로운 단어인데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정말 단순한 히브리어인데 좋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쉬운 단어를 반복하며 좋은 땅이라 말씀하신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신 땅도, 그분이 주신 선물도 모두 선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10절은 핵심 히브리어들을 살펴보며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히브리어로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구절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대교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실제로 이 구절을 지키고 이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들어보세요. ואכלת ושבעת ובירכת. 할렐루야. 세 단어의 문장인데요. 아할타는 먹었다, 사바타는 배부르다, 베라타는 주님을 송축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우리가 먹고 배부를 때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아니라 송축하라라고 표현된 거죠. 우리의 주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고 배부를 때마다 그 직후에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대부분의 기독교인이나 성도님들이 식사 전에 기도하는 걸 잘 압니다. 예수와께서 축사하고 먹으라 하셨기에 음식의 축복 기도를 하죠. 그래서 저희도 먹기 전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식당에 가보면 이 말씀 구절을 두고 식사 전이나 식사 후에도 테이블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구절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베알타, 베사바타, 베베라흐타라고 말하죠. 네가 먹고 배불러서 네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음식을 절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고 배불러서 만족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자, 이제 받았으니 네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주님을 송축하라. 베라타. 그분이 주신 아름다운 땅으로 인해 주님을 송축하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 에레츠 토바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레츠 토바는 아름다운 땅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니 다음에 식당이나 집에서 식사할 때는 식사 기도를 하되 식사 후에도 그분을 찬양하거나 성경 말씀대로 주님을 송축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과 음식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기쁨과 축복에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11절에서 16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며 반복해서 간곡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신실하게 대하실 겁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축복과 놀라운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밭과 가축, 가족을 어떻게 덮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도 전합니다. 그 축복을 볼 때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말이죠. 그는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백성들이 항상 실패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신실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죠. 그들은 모든 기적을 보고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 누구시며 누가 여러분을 축복하는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제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으며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모세의 일침을 잊어버린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아시겠죠? 사실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대놓고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문제입니다. 주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서 내가 해냈어. 나는 정말 대단해. 라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8절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해되셨나요? 이게 핵심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교만이 찾아올 때 내가 해냈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해낸 거야 라는 오만에 빠져서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게 능력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 히브리어로 코아 라솥 하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코아흐는 재물 얻을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일은 단순히 번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울 능력을 주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맞서 싸워 이기고 그분의 복을 취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선한 싸움을 다하는 것이지만 결국 축복은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축복이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세우시고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재물 얻을 능력인 코아흐를 주신 것은 오늘날과 같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자카르타라는 단어는 기억하라는 뜻으로 성경은 너는 기억하라, 즉 영어로 and you shall remember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베자카르타라는 한 단어인데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는 주님의 모든 선하심을 기억합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9장 1절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건너가시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난관과 도전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싸웁니다. 누군가는 육체적인 싸움을, 다른 누군가는 영적, 정신적 싸움을 이어가고 사회적인 싸움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난관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걸 기억하라.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싸움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지혜와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며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계속 기억합시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4절은 교만과 겸손의 중요성에 대한 아주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4절은 너희 마음에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마음에 생각할 것이라고 하죠. 여기서 성경은 너희 마음에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카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 후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내 공의로움 때문에 주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단지 이 민족들의 악함 때문이며 주께서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고 계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교만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전히 경고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공의 때문이다. 난 거룩하고 의로우며 저 죄인들과는 다르다라고 착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그들의 죄 때문에 벌하는 것이지 내 공의 때문이 아니다. 여러분의 공의는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종교적인 교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교만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종교적인 교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가진 모든 건 주님, 즉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의가 되셨기에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합시다. 여기 6절은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주어라며 다시 한번 이유를 말해줍니다. 차지하게 하신 건 내 공의 때문이 아니니 넌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요. 정말 멋진 말씀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아 넌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도록 고집센 민족이기 때문에 주님의 복을 받고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의 공의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실패 또한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좋은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 위대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행위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실패를 어떻게 상기시키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에서 나오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광야 여정 중에도 매번 실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12명을 보냈을 때도 그들은 실패했죠. 그들은 실패하고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백성들은 수많은 실패를 맛보았죠. 그래서 모세는 훗날 무슨 일이 생길지 내다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을 신뢰하며 마음 깊이 교훈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신명기 10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가르침과 그가 전하는 강력한 교훈들을 보게 됩니다. 그중 몇 가지를 읽어보죠.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중요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살펴봅시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에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것은 이라트 아도나이를 말하는 것인데요. 히브리어로 경외한다는 것은 이라인데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이 항상 여러분 앞에 계신 것처럼 섬기고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그분을 항상 보는 것처럼 모시고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아멘. 우리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엔 그를 사랑하라고 적혀 있죠.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의 설교에 저 또한 아멘으로 확증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육체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 사이의 관계를 볼 때 이것은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언약이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를 예표하는 상징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 목을 곧게 세워 고집 부리거나 하나님의 방식과 지혜에 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그분의 가르침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활짝 열려야 합니다. 아멘. 이제 정말 중요한 진리죠. 이제 21절입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모세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 생활에 적용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친구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찬송이십니다.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보니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응답과 임재, 구원을 경험해 왔고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주님의 선하심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 다음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그러므로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의 삶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말씀 선포는 계속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의 대언을 통해 이스라엘 땅에 일으키실 번영과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여기서는 비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라는 강이 흘렀고 이 강 덕분에 이집트의 모든 땅에는 항상 물이 풍부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강가에 머무르며 살았죠. 하지만 이곳 이스라엘은 다르다고 하십니다. 큰 강이 없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비가 하늘에서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죠. 물론 수원지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강이 있지만 이집트처럼 큰 강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공급자가 되어 하늘을 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12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땅에 대한 묘사를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땅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이 땅을 돌보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손이 이스라엘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시기에 이스라엘 땅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이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하나님은 그저 나를 신뢰하고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강물이 아니라 비를 주신다는 건데요. 성경은 여기서 두 가지 비를 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하지만 히브리어에는 비를 뜻하는 단어들이 따로 있습니다. 일상적인 비는 게셈이라고 부르죠. 비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게셈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 기록된 일은 비와 늦은 비에는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이른 비는 요레라고 부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레를 주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내가 너희에게 말코시를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단어들을 배울 수 있죠. 참고로 신약 성경의 히브리어 번역본에서도 동일한 단어인 요레와 말코시가 사용됩니다. 히브리어에는 비를 뜻하는 단어가 정말 많습니다. 요레, 말코시, 게셈 이외에도 다양한 표현이 있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시는 일이며 또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요레와 말코시를 주실 것이라고 전합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며 말씀하시듯 나를 섬기고 내 말씀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나누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좋은 열매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모든 곳에서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곳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사 그리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말씀을 끝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빕니다. 이번 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늘의 계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기적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축복과 샬롬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옮겨지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